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왜 갑자기 돌 맞아 죽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은 왜 갑자기 돌 맞아 죽었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순교 당한 사건이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인데, 올림픽 경기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있죠? 승리의 관. 승리의 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판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빚어질 때, 이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을 입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시리아나 이집트, 터키 등지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된 스데반이 거기에 붙잡혀서 그 재판장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변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 도중에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 갑자기 돌로 쳐 죽입니다. 이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법이나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법을 어긴 불법이에요. 이 불법으로 스데반이 지금 죽는 건데, 그래서 본문은 스데반이 법을 따라서 처벌받은 것이 아님을 54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스데반의 그 변론 얘기를 듣고서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재판 도중에 끌고 나가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도대체 뭐라고 변론을 했기에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을 하다가 그를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스데반이 말한 변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조상 때부터 있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뼘 땅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불러온 아브라함은 또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에 별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팔려간 그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런데 너의 그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그 땅에서 핍박받다가 내가 거기서 꺼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이라는 때가 다 찼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버려짐을 받았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애국궁에서 키워가지고 40살이 됐을 때 그가 내가 이제 우리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때에 이 애국군사가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국군사를 쳐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자기가 도와준 그 히브리 백성이 다른 히브리 동족이랑 또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개입을 했더니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너 어저께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또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거기서 아들을 낳고 4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은 그 죄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나 혹은 이 히브리 동족이 모세를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 그런 죄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바로가 또 이 히브리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모든 죄,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희들도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게 바로 메시아였다. 근데 노 프라블럼.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메시아를 죽였어도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모든 제사 의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성전과 제사 의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성전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성전에 붙들려가지고 성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다 가뒀다고요? 그 성전 안에만 가뒀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48절을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이게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의 죄악을 성전 죄사로 인해서 짓는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주신 그 성전과 제사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을 시켜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달을 봐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 성전을 이제 허물어버리고 제사를 폐하리라. 그렇게 이미 조상들에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해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성전을 붙들고 성전 제사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행위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금붙이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섬긴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전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은, 그래서 모세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라는 거, 우상 숭배. 그러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빡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아주 고질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고질병. 그 고질병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들을 늘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계속 죽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대인들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그 고질병을 못 고치고, 우리 조상들이 그 고질병 행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을 죽여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고질병, 그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지금 천재 인류의 기회가 지금이다. 회개하라. 이 세 가지 얘기가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성전 제사가,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민족의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회방한 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끌고 나가서 바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재판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던 그 스데반의 설교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진짜 어떤 신앙인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 만방을 무대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퍼즐조각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 제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내가 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은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그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역사들,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퍼즐 조각 맞춰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55절입니다. 5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성령 충만도 별것 아니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의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든가, 그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큰 권세를 입었다든가, 그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래 살았다든가, 이게 아니고 돌 맞아 죽었더라.
돌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더라.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자가 되었다더라.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더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도 남들 앞에 좀 보란듯이 살았다고 해야 그래도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귀에 솔깃해가지고 전도가 좀 되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는데 돌 맞아 죽었더라. 돌 맞아 죽었더라. 이런 허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괴한하게 피습당해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더라. 혹은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더라. 혹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더라.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남들 앞에 보란듯이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간증할 거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어이없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냔 말이죠.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겠냔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그 오순절 운동이나 혹은 신사도 운동, 더 나아가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효인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이 충만하면 막 손대고 기도하면 아픈 곳이 낫고 뭐 금가루가 달리고 금리빨로 변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은 안 나타날지언정 허망하게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절대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베풀어지고 우리 손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 거기서 뭐가 폭폭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이방 신들을 신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랑 접목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소망도, 기도도, 거룩한 습관도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표지가 뭐예요? 뭘 보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죠. 기도해서 병을 탁탁 고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물론 방언하면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곧 성령의 표지는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한다고 곧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봉사가 곧 성령 충만의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선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는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고 그것이 뭐 성령 충만한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속사람이 비워지고 내 속사람에 하나님이 내 속사람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이기심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툭 건들면 그 사람에게서 더럽고 악한 욕이 나오고 지저분한 욕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들면 그 사람 찌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줄줄 흘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건들면 자기를 찌르면 그 인간의 더럽고 악한 욕망과 죄악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으로 가득한, 모든 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내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내 유일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건들면 하나님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사람.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찬송.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네.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까? 언제나서나 예수 생각하는 사람, 언제나서나 복음 생각하는 사람, 언제나서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이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서나 세상 생각, 언제나서나 육신 생각, 언제나서나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가 달아 사는 사람. 이 육신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건들면 육신의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늘 언제나서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건들면 늘 세상 것이 나와요. 그래서 5년,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까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도 없거니와 힘도 없는 거죠.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살까. 자나깨나 그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늘 그것만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에 가득 차 있고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택하고 펄펄 끓는 냄비가 아니라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충성이 뭔지를 압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절제가 삶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 현장에서 제가 만약에 돌 맞는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돌을 들어가지고 같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욕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맞짱을 뜨고 땅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비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스데반은 그의 입이 열리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늘 성령에 이끌려 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의 전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찌르면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욕망이 나오고, 찌르면 욕이 나오고, 찌르면 비겁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찬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앉으나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서나 복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건들면 하나님 나오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강도 높은 핍박이 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만 빼놓고 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으로 도망가 흩어졌던 그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숨어 있었다고요? 예수 안 믿는 표 내고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믿다가 돌 맞아 죽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죽음입니다. 아주 요긴하게, 기묘하게, 딱 필요한 때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큰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가 온전히 확장되고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 54절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뭘 봤어요? 그가 하늘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앉아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천국 입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벅차면 그렇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처럼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